구약 성경의 많은 사건과 인물들은 실제로 존재했던 사건과 인물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를 단순하게 서술한 것이 아닙니다. 구약을 그림이라고 생각하면 그 그림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숨은 그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구약 성경에서 예수라는 이름을 전혀 찾을 수 없지만 구약 성경은 예수님과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와 같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 1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구약에 나오는 모든 사연들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4장의 사진은 잡초와 나무잎을 찍은 사진입니다. 그런데 잡초와 나무잎 위에는 한결같이 손바닥 그림자가 있습니다. 잡초 위에 있는 그림자는 비교적 분별하기 쉽지만 나무잎 위에 있는 그림자는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이와 같이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과 사건에는 예수님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에는 예수님의 그림자가 선명하지만 어떤 사건에는 예수님의 그림자가 희미하여 분별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구약을 읽을 때 어떤 사건이나 인물만 보면 안 됩니다. 그 속에 숨어있는 예수님의 그림자를 찾아야 합니다. 숨어있는 예수님의 그림자 때문에 그 내용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고 구약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이제 그 대표적인 예를 몇 가지만 소개합니다. 먼저 놋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수기 21장 9절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광야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자 하나님은 불뱀을 보냈고 사람들은 불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모세에게 살려달라고 요청하고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게 하셨고 불뱀에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기만 하면 죽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았습니다. 백성들은 장대 위에 매달린 뱀을 쳐다보기만 해도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광야에서 겪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단순한 사실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림자가 있는 사건입니다. 놋뱀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사형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살았듯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원불멸의 생명을 얻습니다. 놋뱀 이야기 속에 십자가의 복음이 숨어 있습니다. 다음은 가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복지였습니다. 가나안에는 아낙자손이라는 거인들이 살고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아낙자손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거절했습니다. 이것도 이스라엘 역사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역사적 사실이 아닙니다. 앞에서 보여준 사진에는 잡초와 나무잎도 있었지만 손바닥 그림자도 있었듯이 예수님의 그림자가 있는 역사였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그림자가 없었다면
구약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는 예수님 안에 풍요와 충만을 의미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예수님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풍요가 있습니다. 자신만 아는 넘치는 행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낙 자손을 두려워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싫어했듯이 사람들은 마음의 주인 자리를 양보하는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 안에 들어가기를 싫어합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얽매이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한 가지 예화를 소개합니다. 우리가 운전석에 앉아서 뒷좌석에 있는 꽃을 보기 위해 백미러를 봅니다. 백미러는 꽃이 아니고 꽃을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구약의 모든 사건들은 백미러와 같습니다. 예수님을 비춰주는 백미러입니다. 가나안도 역시 예수님을 비춰주는 백미러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 그곳에는 평화가 없고 복지가 아니었습니다. 전쟁과 분쟁밖에 없었습니다. 꽃을 보기 위해 백미러에 다가가도 그곳에는 거울만 있고 꽃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 내용에 대하여 히브리서 4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진짜 의미는 팔레스타인 부동산을 주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평안, 제7일의 안식, 하나님의 풍요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다음은 다윗과 골리앗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흥미진진한 동화처럼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줍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진진해서 성경에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구약에 기록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가 골리앗을 두려워했습니다. 아무리 용맹한 장수라도 골리앗을 이길 수 없었고 골리앗 앞에 나가면 모두가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이길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약한 다윗은 작은 돌을 던져서 지극히 강한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돌은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2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살아있는 돌, 바로 예수님입니다. 다윗이 돌을 던져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골리앗을 죽이듯이 우리는 살아있는 돌, 즉 예수님을 의지하면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사망이 두렵지 않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지만 재미있는 동화가 아니고 예수님 십자가의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유월절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방되기 전날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니산월 14일 해가 질 때에 어린 양을 잡고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밤에 무교병과 썬나물과 함께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은 모든 집을 다니시며 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집으로 들어가 장자를 모두 죽였습니다. 그러나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패스오버,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이 유월절은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림자가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유월절에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양이 대신 죽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사형당하셨습니다.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집에는 죽음이 없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이제 안식일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안식일은 구약에서 가장 대표적인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안식일 계명은 구약의 핵심인 십계명에 들어가 있으며 십계명을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은 토요일에 일하지 말고 쉬라는 뜻입니다. 왜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고 쉬라고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고 편히 쉬는 것은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즉 예수님을 믿으면 죄의 짐을 벗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나님은 자신이 휴식한 날을 기념하여 사람들도 휴식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어기면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명령을 어겼다고 상상해 봅시다. 일곱째 날에는 내가 휴식을 했으니까 너희들도 일하지 말라고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놈이 감히 내 명령을 어기고 일을 해? 저놈을 죽여라. 저놈을 반드시 죽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연상군과 같은 또라이 폭군이 연상되지는 않나요? 일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노력, 즉 선행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일을 하면 죽이라는 말씀은 선행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2장 9절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가 노력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또라이 폭군이 아닙니다. 왜 반드시 죽이라고 하셨을까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구원을 절대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민수기 15장 3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왜 하필이면 돌로 쳐 죽이라고 하셨을까요? 돌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는 말씀은 사람의 노력이 아니야. 예수님의 은혜야. 또는 예수님의 은혜로 안식을 얻는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에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려면 사람의 선행이나 노력이 필요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표징, 즉 사인이란 어떤 것을 가리키는 표지판입니다. 안식일은 무엇을 가리키는 표징이 될까요? 안식일은 언젠가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평안을 주신다는 표지판입니다. 다시 말하면 돈을 지불하겠다는 약속음처럼 안식일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음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안식일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지판입니다. TV 개그 프로에 나오는 장면을 연상해 봅시다. 멀리서 두 청춘 남녀가 서로 반가운 표정으로 마주보며 달려옵니다. 너무나 반가워서 서로 포옹할 기세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달려옵니다. 그런데 남자가 여자를 포옹하려는 순간 여자는 여전히 반가운 표정으로 그 남자를 지나가 버립니다. 이때 그 남자는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 달려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안식일은 예수님을 가리키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까지입니다. 그 후에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이요,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므로 골로새서 2장 16, 17절에서는 안식일을 범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했고, 갈라디아서 4장 10절, 11절에서는 그런 날짜를 지키지 말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 17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갈라디아서 4장 10절 11절,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지금까지 소개한 놋뱀, 가나안 땅, 다윗과 골리앗, 유월절, 안식일 외에도 구약에 등장하는 역사, 인물, 제사, 시, 예언 등 구약 성경의 내용들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지판이며 그림자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어떠한 규례에도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호세아서 2장 1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리스도가 오시면 구약의 모든 규례를 폐지한다고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이 일요일로 바뀐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무엇으로도 바꾸지 않고 왜 폐지할까요? 모든 규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그림자였고, 그림자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그림자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제 구약의 어떠한 규례에도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더 이상 십자가의 그림자에게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누가 구약의 규례를 지켜야 한다고 강요하던가요? 누가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유혹하던가요? 또 다른 무엇을 지켜야 한다고 꾀던가요? 그 꾀임에 넘어가지 마세요. 심지어 우리는 구약의 10계명에 나오는 어떤 도덕적인 규례조차도 이제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10계명은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기 위한 계명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10계명의 살인하지 말라라는 규정에는 얽매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 대신 서로 사랑하라라는 새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구약의 모든 규례는 요한의 때까지입니다. 요한의 때까지는 구약의 규례에 맞게 생활해야 했지만 그 후로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탈북자는 북한에 있을 때 지켜야 했던 어떤 법이라도 남한에서는 이제 전혀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북한의 법은 전혀 지킬 필요가 없고, 살인하지 말라라는 남한의 법을 이제 지켜야 합니다. 남한 사람이 살인한 것을 북한 법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북한의 법은 북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법이고, 남한의 법은 남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법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구약의 법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한 법이고, 신약의 법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풍성한 천국을 누리기 위한 법입니다. 그러므로 살인하지 말라라는 형식상 똑같은 법도 구약에서는 그리스도로 인도하기 위한 몽학 선생이고,
신약에서는 서로 사랑하라라는 새 계명을 지키기 위한 기본 양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인하지 않는 것은 10계명 때문이 아니고 새 계명 때문입니다. 이제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그림자를 찾아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의 희미한 모습이라도 찾지 못하면 이스라엘의 역사나 교양 서적을 읽은 것이고, 십자가의 그림자를 찾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것입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윤리 도덕을 가르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윤리 도덕을 배우려면 교회보다 차라리 향교에 나가는 것이 낫고 성경보다 공자의 가르침이 훨씬 낫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평화를 위해 오신 것도 아닙니다. 누가복음 12장 5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영원 불멸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 안에 영원 불멸의 생명이 있으므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원 불멸의 생명을 얻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없으면 영원 불멸의 생명이 없습니다. 또한 그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영원 불멸의 생명을 얻지 못했으면 교회에 아무리 오래 다녔다고 할지라도 당신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대한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졌을지라도 영원 불멸의 생명을 갖고 있지 않으면 신학 박사는 될지언정 크리스찬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바리새인들은 많은 성경 지식을 가졌지만 영원 불멸의 생명을 얻지 못했으며 또한 크리스찬이 아니었습니다. 당신도 어쩌면 그런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영원 불멸의 생명이 없다면 당신도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구약을 읽고도 십자가의 희미한 그림자라도 보지 못하면 이스라엘 역사나 교양 서적을 읽은 것이고,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도 영생을 얻지 못하면 삼류 윤리 도덕책을 읽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